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그 침공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었죠. 지금도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날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침공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지구촌에서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보이는 그런 전쟁이죠. 한편 보이지 않는 그런 수많은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에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많은 그 어린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총기 난사 그 사건이 있었죠. 참 충격을 많이 주었습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기독교 교육학으로 명성을 날렸던 케네스 갱글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대한 주석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많이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1999년 미국 콜로라도주 리틀턴에 있던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들 수 있다. 이때 그 사건 이후에 많은 단체들이 그 비극의 책임을 학교의 안일한 정책, 학교 안전을 위한 정부의 예산 부족 또는 NRA 그 총기 연맹 등의 책임 소재가 있다고 비난하는 일들만 난무했다. 물론 다들 합당한 이유들이 될 수 있다. 그때에 이제 이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자기의 두 아이를 잃은 아버지 데일 스코트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다음과 같은 그 장례식장에서 추모의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들의 말은 공허할 뿐이요 당신들은 우리의 유산을 빼앗아갔소. 당신들은 기도를 빼앗아갔소. 당신들은 문제의 해답을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왜라고 묻고 있소.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수백만 불의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아주 간단한 원리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감동적인 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가 되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도 서서히 끝이 나갑니다. 이제 처음 계획은 요한복음 21장까지 되어 있어서 처음에 이제 강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성경을 여러 번 읽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죠.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할까? 처음에는 21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한 주에 한 장씩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교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 15장, 16장, 17장 넘어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처럼 유언처럼 주시는 메시지들이 마지막 부활승천하기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거는 한 주의 설교로 한 장을 다 담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15장, 16장 넘어가면서부터는 거의 모든 구절마다 강의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는 뿌려라 그러는 것 같아요. 너는 뿌려라, 내가 거두리라. 너의 계획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한 계획이잖아요. 내가 거두리라 말씀하시면서 감동을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그 수백 명이 되는 그런 군대가 그 기드론 골짜기 이 겟세마네 동산을 이렇게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 어두운 밤이죠. 어두운 밤에 대제사장의 종이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보니까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바로 알아본 거예요. 저 사람은 말고이다. 말고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마치 저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 같아요. 아주 악명 높았던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괴팍스럽게 우리를 못살게 굴는 그 시달림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두운 밤에도 말고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오른팔 격인 그 종을 그대로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 말고를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내가 지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칼을 뽑아서 말로의 귀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의협심이 강하잖아요. 그 자기의 성격답게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너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 했구나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금 떨어져 나간 귀를 다시 말고의 귀에 붙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치 이렇게 책망하듯이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자,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정말 열심히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아주 엄중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너희 칼을 칼집에 꽂으라. 우리는 왜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왜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야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칼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칼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칼을 뽑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뽑은 칼, 어찌 보면 참 멋진 칼일 수도 있어요. 교양이 있는 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무리 멋진 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칼, 가장 멋진 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그것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너의 칼은 칼집에 꽂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당시에 그 바로 지난주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예수님을 잡으러 포위했잖아요. 그 포위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그니라, I am, 그런 거예요. 이 I am이라고 대답했을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군인들이 다 거기서 꼬꾸라지잖아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꼬꾸라져요. 왜냐하면 그 I am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 일찍이 정말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고 과거에도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신 I am,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대로 신약 시대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I am, 내가 그니라. 내가 I am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I am 하니까는요, 그 군인들이 다 꼬꾸라졌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너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I am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칼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칼을 칼집에 꽂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의 칼이 되어주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의 칼이 되어줄 테니까 너의 칼은 너의 칼집에다 꽂으라, 다시 꽂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허리춤에 내가 손을 댑니까? 내 허리춤에 있는 이 칼을 몇 번이나 이게 칼을 빼내어서 미워하는 원수를 찌르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앞으로도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칼을 다시 칼집에다 꽂으라. 내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내 손은 부르르 떨고 있어요. 부르르 떨고 있지만은 다시 칼집에
꽂는 겁니다. 너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칼이 되어줄게. 나는 I am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수 갚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그것을 믿고 나에게 맡기고 너의 칼을 꽂아라. 다시 꽂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정말 많은 감동을 받는 것이 뭐냐면, 이민 와가지고 그렇게 억울해요. 너무나도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업을 했는데 억울해요. 이런 억울함 저런 억울함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억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원수를 갚아도 되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칼을 칼집에 다시 꽂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내게 허리춤에 있는 칼을 잡고서 빼려고 시도했던 적이 여러 번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떨리는 손으로 다시 칼집에 내 칼을 꼽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라고 하는 것은 I am, 내가 너의 I am이 되어주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완성하셔야 결론이 아름답게 나는 겁니다. 내가 결론을 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결론을 못 내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지 않는데 내가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연속해서 끝이 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셔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내 마음에 칼이 있어요. 내 허리춤에 칼이 있어요. 그것을 뺐다 꽂았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권면하건대 다시 고요한 마음으로 그 칼을 칼집에다가 다시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지불식 중에 칼집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얼마나 상처를 많이 내기도 합니까?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가 서로 아프게 했던 마음의 칼들이 있잖아요. 그 칼을 남편이 맞고 또 아내가 맞아서 서로 마음이 찢어지겠지만은요, 아무 힘도 없이 그것을 쳐다보아야 되는 그 자녀들 또한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아내를 고치고 싶고 남편을 바꾸고 싶다면 이제 칼을 휘둘러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쏟아놓았던 언어의 칼들이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죠. 욕심도 담겨 있잖아요. 내 바램도 담겨 있어요. 그것 때문에 쏟아놓았던 그 생채기 내는 그 언어의 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멈추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다가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선교회나 속회나 신앙생활 하다가 이만저만한 일로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원수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원망의 칼을 꽂고 휘두르고 싶죠. 그러나 그것을 칼집에 꽂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드는 것이요. I am, 내가 그니라. 나를 잡으러 올 때에 하나님께서 I am 되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랬을 때에 시기심이 잔뜩 올라가지고 그 인생 전부 다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허리춤에서 칼을 뽑지 않습니다. 칼을 다시 칼집에다가 꽂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물론 사울 나쁜 사람이에요. 잘못했죠.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관심사는 사울이 아니에요. 다윗의 관심사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들여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인데, 이것이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붙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구구절절히 주님을 의지하죠. 물론 원망스럽죠. 다 사울 왕을 죽이고 싶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설교를 보면은요, 정말 이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디에다가 쏟고 있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허리춤에 있는 칼을 절대로 빼내어서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칼은 언제나 칼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내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칼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칼을 휘두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셔야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다윗을 왕위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기의 칼이 칼집에 꽂혀있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칼집에 칼이 꽂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왜 우리의 칼이 칼집에 꽂혀 있어야 되냐면, 그 칼은 결국 그 칼을 휘둘리게 되면은 자기에게 상처를 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를 죽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52절에 나오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잘 안 거예요. 너무나도 지금 마태복음에 선명하게 기록된 것은 뭐냐면, 왜 칼을 칼집에 꽂아라고 했냐면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너가 지금 칼을 휘둘리면은 굉장히 속이 시원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칼로 너가 망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치기 위해서 내 칼집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한 번 휘두르고 두 번 휘두르고 세 번 휘두르다 보면은 원수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원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칼로 나를 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을 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망가지는 거죠.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다. 내 영혼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 칼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칼을 칼집에도 꽂아라. 너의 칼집에 너의 칼을 꽂아라. 오히려 너가 아프게 될 거야, 그것을 꽂지 않으면. 왜 그렇습니까? 9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거예요. 어쩌면 그날 밤에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셨다면, 그의 행동, 너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의로운 일을 했구나 칭찬하셨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 한 명을 잡으러 왔는데 이 군인들은요,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조리 싹 죽였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이런 일이 당하게 될 것을. 그래서 얼른 그 말고의 길을 다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조차 베드로를 보호하는 IM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데 제자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끝나면 끝날수록 너무나도 정확하게 깊게 나오잖아요. 이제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인데, 너희들은 보혜사 성령과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야.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그 미션,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의 그 감정에 분노해가지고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것 나는 원치 않아. 너희들 잃어버리는 것은 나는 원치 않아.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칼을 너의 칼집에 다시 꽂아라,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칼을 휘두르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칼을 휘두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사랑을 가지고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그 로마의 칼이 난무하는 그 세상 속에 의연하게 복음을 들고 가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당하는 베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 베드로를 칭송하잖아요. 그 베드로를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내일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손 털고 일어나야 될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 그런 놀이 많이 했거든요. 땅 따먹기 놀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름도 다 까먹었어요. 이게 이게 구슬이죠. 공기 같은 건가요? 유리 같은 거 조각으로 해가지고 돌 조각으로 해가지고 쭉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의 땅이야 그래서 땅 따먹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기면은 많은 땅을 내가 소유하는 거죠.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돼가지고요, 엄마가 영우야 밥 다 해놨다, 이제 그만 놀고 오라 그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가지고 손 털고요, 그 땅 따먹게 했던 거 다 발로 지우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밥을 차려 놓았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칼은 남을 죽일 수 있는 칼이 아니라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칼이 되는 겁니다. 복수의 칼을 가지고서 한 번 걸리기만 해봐라, 한 번 걸리기만 해봐라, 내 눈에 한 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원수들이 쓰러지나요? 절대 쓰러지지 않죠. 우리 원수들은 보니까 더 잘 먹더라고요. 더 잘 지내고 있어요. 더 잘 먹어서 피부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건강해져요. 하루에도 비타민 A, B, C, D 골고루 먹으면서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원수를 잡으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시름시름 알아가요. 그 원수 생각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가도 새벽에 눈을 뜨게 되면은요,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 그 원수 생각하다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삐쩍삐쩍 말라가고 그런 인생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칼은 칼집에 꽂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forgiveness,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보면은 그 아피엠이에요. 아피엠이 한국말로 연상하면 연상이 되는 게 있잖아요. 아피엠이 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그 원수를 갖기 위해서 체력을 단련해가지고 원수가 지나가고 있어. 그 사람의 멱살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끌어당기니까 그 원수가 끌려와요. 내 허리에는 칼이 있어요. 이 칼을 빼가지고 그 원수를 칠까 말까 하다가 아니야 아피에미 됐어 그 원수를 놓아주는 겁니다. 아피에미, 마치 저는 앞에 어머니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어머니, 원수인 줄 알았더니 그 멱살을 잡았는데 앞에 어머니야, 앞에 어머니 놔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영어로 오면은 forgiveness가 됩니다. forgive가 뭐예요? 용서하다. 근데 이게 for라고 하는 것은 앞을 향하여, give 준다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앞에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근데 우리가 그 주는 것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원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Forgive,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용서예요. 용서는 어찌 보면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용서라고 하는 것을 다시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저기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는요, 이게 부담이 되어가지고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놓아주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사이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하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를 넘어가는 것이죠. 물론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은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release, 놓아주는 겁니다. 놔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관계의 회복까지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놓아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forgive,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서, 형제들 안에서, 자매들 안에서, 또 주님의 피로 맺어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멀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요,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민사회에 정말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민을 왔어요. 이분이 먼저 이민을 왔는데 보니까 한국에 형제들이 있어요. 보니까 한국 형제들이 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 누나, 그 가족들을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 한국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여기 와가지고 나랑 같이 살자. 그러니까는 한국에서는 기대 만땅하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정리하고 옵니다. 와버린 거예요. 그 오면은 그냥 알파벳 A부터 뭐 X, Y, Z까지 다 해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민 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국의 삶을 다 포기하고 왔는데 신경도 안 써주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의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고요. 한국에 같이 있었으면 명절 때마다 송편 만들어가지고 너 먼저 먹어라, 너 먼저 먹어라, 그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는데 여기 와서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건 특별한 문제가 아니에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회복될 수 있는 문제고, 실제로 그 가정들이 회복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멀어지게, 가까이 하기에는, 회복되기에는 너무 멀어져서 그런 거리는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교회는 송년주의를 사과데이로 만든, 사과데이,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짜장면데이, 블랙데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송년주의를, 마지막 주일을 사과주일로 해가지고 이게 사과를 선물한대. 잘 포장을 해가지고,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선물을 하면은, 내가 좀 계면적어서 쑥스러워서 사과를 표현하지 못하는데 대신해서 사과를 선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과를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하는구나. 그 사과를 전하는 사람도 이 사과를 전하면서 사과를 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송년주일을 사과주일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셔서 사과 손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사과를 이렇게 드려보세요. 사과 한번 이렇게 드려보세요.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저에게는 사과 주지 마세요. 저는 사과 먹으면 이게 신물이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사과가 저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내에게는 주셔도 괜찮습니다. 사과주의. 여러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잖아요. 놓아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릴리즈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 짧게 전하고 마칩니다. 왜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뽑은 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칼을 휘두르는 것을 칭찬하셨다면 베드로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칼을 휘둘러서 그 칼에 자기가 죽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칼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면 찌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쳐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내가 있는 곳에 칼의 사람이 아니라,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휘두르세요. 십자가의 사랑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은 이제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그럼 파송받은 우리는 가는 곳이 있어요. 가정이든지 일터이든지 세상의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보냄을 받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에
칼의 사람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십자가를 진 사람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칼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다가도 새벽에 깨어서 잠 못 이루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내 영혼이 고달파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면 구원받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Forgive,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칼을 내 칼집에 꽂아놓고 주님께서 나의 칼이 되어주시기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